자, 오늘 우리 나홈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그 순서가 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이슬진저라는 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국어책에 보면 오호 통제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슬프다 혹은 오호라 이런 뜻이 됩니다. 화로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앞에 화이슬진저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인생에 일어나지 아니할 일들에 대하여 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의라고 히브리 원어이지만 이것이 화로다 혹은 이제 실망스럽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슬픈 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슬프다 아하로다 피의 삶이요. 피의 삶이라는 말은 그 죽음이 가득한 하나의 형태를 이제 언어로 표현한 것이 피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라 나라가 첫 출발이 되는 것은 이제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이제 그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가 언급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아수르가 니느웨가 요나가 니느웨에 그 하나님 회개를 선포할 때에는 그들의 전국 전쟁을 시작한 때인 동시에 또 이제 그때는 이제 단 2세, 단 3세 점점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때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수르가 존재했지만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은 그런 도시국가에 불과했는데 이제 단 2세, 단 3세 때에 이스라엘 분열되어지고 점점 이 나라가 힘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그들의 간파함 때문에 하나님께 요나를 통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하여 100년 동안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00년이 지난 후에 디글랏 블레셋 3세가 왕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왕하 15장 29절에 첫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베가 때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이제 조공을 얻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살만 에셀이라는 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름이 기억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웃나라에 대한 정복이 동시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살만 에셀이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그때 왕들은 빨리빨리 죽습니다. 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 돌아와서 배신자에게 죽든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계속 이제 형제 아니면 아들들이 나라를 이제 아수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만 엘셀이 그랬고 사로몬 2세, 사로몬 하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반지장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 그 모든 배경이 이런 중동 경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이 하나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로몬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제적 이주하는 정책을 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망하니까 강제 이주가 되어졌듯이 그때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강제 이주가 되어지고 그 강제 이주 그 땅에 또 혼혈 정책을 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은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극악무도하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왕이 있는데 여러분 사네립 기억하십니까? 네. 사네립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까지 공격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하에 15년 연장하면서 사네립의 전쟁 25,000명 일시에 이제 깨트리는 하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네립은 5년 정도밖에 이제 집권한 지 5년 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그 후에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거의 아슈르 브리파라는 왕이 성경에는 발견되지 않은데 그때 가장 왕성한 시대의 동시에 이제 오히려 저기 공격을 당해가지고 망해가는 시대. 그러니까 선자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들의 교만이 땅을 이제 벗어나서 하늘에 사무실 정도의 원성이 자자한 과 같은 나라가 되어졌고 가장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오늘 나홈서 2장에 이제 파괴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그 장면이 기록된 것이 나홈서 1장 2장이 되는 것이고, 이 3장은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이들이 왜 징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들이 왜 피해성이 되었는가, 또 그들이 피해성을 만든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홈서 3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만, 나홈의 뜻이 위로잖아요. 이스라엘 위로가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오호 동계라, 슬프다 화로다 피의 성이고, 아래는 거짓이 가득하고 이제 가시라 그랬잖아요. 또 이제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야이어집니다. 그 야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포악하고, 또 포악은 약탈 뜻인데 교차로, 우리가 이제 포악을 교차로에서 사람이 탈취하듯이 그것들을 포함되어 줍니다. 그리고 교차로, 포악하는, 이제 탈취란 말은 테레페는 것인데, 먹이를 탈취하듯이 이렇게 탈취해버리는 일들이 이제 먼저 아수르 사람이 행했던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당할 그들의 망함에 따른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행태들, 이런 포악함, 이런 야만적인 행동이 니느웨가 멸망한 후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제 영국 이제 학자가, 고고학자가 니느웨 성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를 이렇게 발견해주셨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이제 많은 어떤 그 문화들이 지금 대영광관에 이제 보관되어져 있고, 남을 지으는 모술이라는 그 아랍인들은 장세 기재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미국에도 보내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발굴한 가운데 몇 개의 사진 올려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습니까? 일본의 잔인함. 여기 서대문에 형무소 안 가보셨어요? 네, 형무소는 한번 가요. 형무소는 죄를 지으시고 데리고 와. 우리 한번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호송찬 해가지고 갑시다. 저는 서대 형무소에 겨울에 갔어요. 우리 애들이 있는 마을 가게 되어졌는데, 겨울에 가서 그 아내를 보는데 추워요. 날씨 춥지만 그 가슴이 아파요. 거기 이제 사진방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갇혔던 그 사람들의 사진이 막 있는데, 저도 우리 그 감성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갔고, 차츰차츰 가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 첫 느낌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느꼈는데, 그만큼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픔의 현장. 한번 우리 서울에 한번 갑시다. 가가지고 한번 하고, 또 거기 양화진 있잖아요. 양화진 한 가봅시다. 거기 합정동이 있습니다. 합정동 오면 출구가 아니고, 합정동에 가면은, 거기 이제 그 양화진도 그 옆에 그 절두산도 있고, 그 천주교하고 기독교 성지가 같이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은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것도 우리 교회에 좋은 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10월달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 야예비관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은 안 됩니다. 평일에 시간 잡아서 한번 갑시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가면은 큰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안 될까라는 생각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니까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발굴해서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사진을 보입니까? 사람을 산채로 꼬챙이에 찔러가지고 고문하는 장면입니다. 보여주는 장면이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아랍 사람들이 다라는 거잖아요. 목을 베는 거잖아. 모세에 가면은 우리나라 또 누굽니까? 그 친구를 그렇게 살해 당했잖아요. 예, 김선일. 그게 지금 옛날에 있어왔던 그 아랍인들의 특징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잔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당장 목을 쳐라 있잖아요. 이런 거. 단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참하죠. 우리나라 명지 처참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그런.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세들, 노예품들을 가지고 강제 이주하는 것들.
이제 탈북 동시 여성들과 이 아이들은 그들의 노예를 삼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성전을 벌일 때에 반항하는 자는 죽이고 포로를 호성줄로 마치 굴비 엮듯이 데려가는 장면이 그대로 이제 보조화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철퇴를 가지고 머리를 때려 죽이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해가 누가 방구를 꼈어 해가지고 무술을 내었는 거 해가지고 철퇴를 죽이는, 그것도 어느 그 시대에 있었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고위 관료들이 선처를 구하면은 했던 행동이 눈을 찔러가지고 소변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 장면이, 그 다음 이보다 더 많은 거 있습니다. 해물 거둠도 있고 많은데 이걸 다 하다 보면 말씀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행태들, 그들의 잔인함이, 그러니까 피의 성이라라고 이름 붙인 것이고,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인간이 잔혹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선전한 자는 잔혹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나라는 어떨까요? 역시 잔혹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 지배자, 그런 아수르가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지배하기 위해서 침략해야 되잖아요. 자라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라나게 통치하는 그 시대가 아수르의 시대였고, 그것이 성경에 남아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만 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공학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에서? 니느웨 성에서, 지금의 모술입니다. 모술 그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이것은 사람을 때리는 동시에 말을 이렇게 때리는 소리가 되겠죠. 윙윙하는 병거 소리. 자, 뒤에 말씀을 보니까 말을 때려가지고 병거가 어떻게 해요? 윙윙 달려가는 그 소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자, 말이 이렇게 막 다 하려 그러냐. 다 뛰어가니까 병거도 같이 들썩들썩거리는, 이것을 이제 묘사하는, 성경이 참 묘사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밑에 보니까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병거를 데리고 기병에 가서 이렇게 싸우는 이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 앞에 성이 어떤 성이겠습니까? 니느웨 성이 이렇게 동시에 침략을 당했던 나라의 성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 양면이 있잖아요. 침략을 당하는 곳이 있고 침략하는 곳이 있고 나중에 반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충돌하는 기병, 이것은 이제 알라라고 해가지고 기어오르는 기병을 말합니다. 기어오르는 기병, 그리고 칼, 번개, 우리가 전쟁 오면은 기어오르면서 칼 싸움 하잖아요. 아주 번개가 튀듯이 이렇게 싸웠다는 소리고, 또 죽임당한 칼날, 깨떨린 살해된 더럽혀진 자의 때, 그것이 죽음이 되어 시체가 되어 송장이 큰 무더기, 폐계를 하고 송장을 말합니다. 죽음이잖아요. 찔려 죽은 그 송장의 때,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무수한 시체, 이것도 이제 개위야 해가지고 시체를 말합니다. 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시체가 그 성의 피의 성으로 가득했다. 인간의 잔혹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배집사님 해비대 갈 때 전우의 시체를 넘거나 그 안 배웠습니까? 여기 신세대네 그래. 그러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전우의 시체인 동시에 아군의 시체인 동시에 적군의 시체로 아우러진 무수한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라는, 자, 한때 걸퍼전이 일어날 때에 성기도를 그랬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걸퍼전 때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부시잖아요, 부시. 그래서 성기도를 그랬어요. 이 전쟁의 배경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또 그 야라버는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자, 그들이 말하는 알라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호와도 우리가 하나님도 같은 이제 분이세요. 자기 목표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군의 전쟁이 일으켰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는 것이고, 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임이 필요합니다. 마술에 능숙한, 마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마술은 아무리 오묘해도 가짜에 불과합니다. 그래, 마술에 능한 바알라 여주인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인들이 섬긴 신이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데, 대중에 여신의 대표가 위시타라고 하는데 아슈라라고 합니다. 위시타의 신은 약간 좀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제가 못 올렸습니다. 못 올리고, 이제 아슈라는 뭔가 갖추어진 이제 여신이기 때문에 제가 올렸습니다. 날개가 있고, 이제 그 창이 있고, 그러니까 전쟁신을 의미합니다. 전쟁신을 의미하고, 화관이 있는데, 미모의 엄녀가 음행함이라,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족속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미혹은 긴가 민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에 충성한다 하면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라에 대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전쟁의 신이.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신이 원한다라고. 그래서 이 음행은, 행음, 이 의미는요, 이제 가는 의미가 포함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배신과 반역과 도덕적인 상실감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이 가장 상실해집니까? 도덕성이 상실되어집니다. 사람이 이제 더욱더 미혹당하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도덕성이 상실되어집니다. 음행을 해도 어떻게 해요? 다 그런데 나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긴가민가 어쩔 수 없는 미혹된 상태에서 마치 마약에 심취해졌듯이 그렇게 사람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게 매여버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그것이 모든 족속이 미혹해 되어진 일들이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나라가 이제 정죄에 승리하면은 그 신을 누가 섬겨야 돼? 지배당한 나라가 어떻게 해요? 생겨야 되잖아요. 가톨릭은 이제 우리도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우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RC라 말 들어보셨죠? 로마 가톨릭이 있고, 또 이제 동로마 제국인, 거기는 이제 지금 천주교의 마리아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왜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느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서방의 신에는 남신이 여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천하대장군, 지하지장군이 있고, 아이를 누가 점지해줍니까? 삼신 할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신과 여신이 있듯이, 외국에도 남신과 여살이고 바알이 아세라가 있듯이 그렇게 남여신이 있는데, 아수르도 이제 남신이 있고 여설이 이시타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서구에 이제 제우스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비너스가 있고 헤라가 있잖아요. 이런 그것들이 예수만으로 부족하니까 누가 있다고 합니까? 마리아를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 무제선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미혹된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님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양심 있는, 믿음 있는 신부님들은 예수님을 기도하지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당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에 모든 사람의 거리를 미혹하게 만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혹을 이제 한 이 세대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 치마를 걷어 올리겠다. 이 말은 내 허물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서가 치마를 걷어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가 되는 것입니까? 어릴 때 아스케이크라고 했지만, 그렇죠? 그거는 장난이지만 여성으로서의 치마를 걷어올린다는 것은 이제 행음하는 이제 미모의 음자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이제 행했던 그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드러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폭로하겠다, 포로가 되게 하겠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 말이라고 합니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 내 부끄러운 것 칼턴을 해가지고 수치 불명예를 말합니다.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를 내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 빼앗겨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나요? 나라 옆에서 수치스럽습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6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농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강하다 하지만 그것을 말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 행위가 결국은 너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불교는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사도기적으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모두 장망성입니다. 장래의 강할 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가져간 것들, 더러운 것들,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이제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이 되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 보아리요 하리라. 여러분 그림을 올려놨는데 황폐한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그것이 단면만 보여드릴 겁니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면은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으며 내 마음이 황폐해질 때 누가 나를 위로한다 한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그 나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고 위로한다 한들 들을 만한 마음도 없고 기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황폐해진 나라가 될 것이고 도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는 이 도시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우리 니느웨에서 보셨잖아요. 밖에는 모르겠으나 수로로 가득해가지고 모든 이제 방어가 될 도시로 생각했습니다. 니느웨를 말입니다. 사진 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웅장하고 그 지역에 물이 흘러가지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오만이었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8절 네가 어찌 노아모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흘렀으니 사진을 보니까 그 노아몬이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 아래쪽에 있잖아요. 노아몬. 그 아몬의 신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쪽에 강이 있어가지고 이 강들 사이에 있었고 또 앞에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뭐가 되어졌다? 성루가 되어졌고 방음막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그 노아몬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지리 조건이 아수르보다는 노아몬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어떻게 해요? 망했어. 이 뜻입니다. 구스와 애굽은 힘이 강하여 오추나 끝이 없었고 북과 룸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들도 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갖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해 부서졌으며 나탓이 산산이 부서졌다. 내동이처럼 부수다. 이것은 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몬의 꿈이 사라졌다.
그 성의 꿈이 사라졌다. 미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에 나뉘어졌고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어졌다. 유다가 망했을 때 이게 왕조다 어디다 끌려갔나요?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일본 동경제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나요? 신라는 사람만이 갔고 부자만 갈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 여기서 칠했던 사람들이 가서 배워오니까 이 나라가 이제 그 사람들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졌으니까 이길 바꾼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그 일제의 잔재의식을 없애버린다는 것을 왜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스르의 이 교만함이 얼마나 그들을 앙달하게 만들었으며 오만하게 만들었으며 그를 잔혹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피의 세계라고 했고 그들이 말고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얼마나 희생을 당했으며 그들이 자신 마음했던 그 일들이 배경이 무엇이냐. 결국은 거짓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옳다고 판단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는 장망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포로되어 갑니다. 아이들이 모퉁이에서 모퉁이 어떤 모퉁이 이야기할까요? 길모퉁이 이야기 돌모퉁이 이야기할까요? 길모퉁이 동시에 돌모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살이 끼어져 버리는 미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몬 그 성을 봅시다. 지금 남아있는 성의 유적입니다. 강이 있잖아요. 누가 이 성을 침범하겠느냐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포로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고 맨 마지막 그림을 보십시오. 그래 보니까 불이 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보이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성에 머물겠지만 그러나 아주 피빛나는 그 전쟁터에서 머물겠지만 희망이 없는 황폐당에 머물겠지만 또 떠나겠지만 그러나 살아남은 그 귀족들은 사로잡혀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노아몬이었고 이 노아몬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스로 니느웨야말로 그보다 더 이제 하로다라는 그런 말할 정도로 피폐하게 되어지고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장 1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으로 잡은 것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하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잔혹한 세대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오하로다라는 것이고 사람이 피 흘리며 기뻐하는 그 일들이 발생할 때에 오하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잔혹함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생각이 안 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백린탄 아시 백린탄. 백린탄은 한번 터뜨리면은요 불이 붙는 그런 탄이거든요. 참혹한 전쟁에 폭탄을 터뜨리고 해도 강대국은 아무 소리 않고 있습니다. 왜? 무기를 팔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니까 그 하나라든지 그 전쟁 무기 파는 데 있잖아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식은 안 합니다만 오르고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돈을 버는 하나의 잔치가 되어 있고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이란과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지금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떠나는 이런 세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로다 호의라고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세계 모든 거민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시고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결국은 스스로 망할 길에 들어가는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돌아가는 이 믿음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쟁을 멈출 힘이 없습니다. 그 잔혹한 세대에 우리가 견뎌낼 뿐이지 우리나라 이런 일이 있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될 뿐이지 역사적 우리나라는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하루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게는 또 그 세계 그룹이 난 위기에서 주님께서 평강의 예수님이 그 나라에 평강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도요 믿음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13장 부르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13장 부릅니다.